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운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오늘 이 민수기 6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나서 이 결단을 마무리할 때, 나실인의 서원이 끝나서 서원을 잘 지키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환속하는 이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결단이 있죠. 결단은 보통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결단이 잘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될 때, 이 마무리는 참 아름답고도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기 이제 제사에 동원하는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면 이 제물들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순양, 1년생 순양, 또 암양, 또 화목제로 드리는 순양, 무교병과 무교전병, 밀가루와 기름과 또 전제로 드리는 포도주와, 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내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결단을 다 잘 지키고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을 잘 지키고 났을 때,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 감사를 기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나실인의 결단을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이 규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실인의 이 결단, 나실인의 맹세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너무 경솔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 대신 이제 그 결단을 지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넉넉한 은총과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렇게 돼 있죠. 자, 몸을 구별하는 날,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한 기간이 차면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날이 찰 때, 그럼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고 여호와께 헌물을 드려라.
자, 여호와께 헌물. 이거는 이 헌물이 이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 나실인의 제사, 나실인의 이 맹세를 잘 지키고 났을 때 드리는 헌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제 이런 이 나실인의 결단들, 이게 뭐 우리가 이 구약적인 개념입니다만 이제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하나님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저의 대학 청년식 기간에 적어도 뭐 몇 개월은, 6개월은 아니면 1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로 내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지에 가서 기쁘게 섬기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연습, 이게 사실은 오늘날로 하면 나실인의 결단과 같은 그런 결단,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이제 결단하며 드리고 그 결단한 것을 마무리할 때, 구약적인 이제 규율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번제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라. 자, 번제라는 건 뭐냐? 이제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맹세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기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온전히 태워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나의 인생의 모습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자, 흠 없는 순양, 1년 된 흠 없는 순양. 이게 다 큰 게 아니라 제일 도실도실하고 좋은. 자,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입니다. 자, 이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 자, 속죄라는 건 죄를 용서함 받는 거죠. 이 나실인의 기간 동안 혹여나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특히 이제 여기는 이 암양이죠. 암양은 새끼를 칩니다. 죄가 나도 모르게 이제 부지 중에 한두 번 짓다가 이게 편해지고 좋아지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새끼를 칠 수가 있죠. 이 암양은 새끼를 치는 게 암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나의 부지 중에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들을 다 주님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낌없이 주 앞에 기쁘게 헌신한다고 했지만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립니다. 속죄 제물로. 자, 그 다음에 뭘 드리냐면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순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자, 화목 제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이 결심을 잘 지키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화목 제물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결심을 지키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사랑과 함께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내 결심을 내 힘으로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기도 덕분에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 헌신을 기쁘게 드릴 때 이게 단순히 내 힘과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이해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래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목 제물로 주변과 함께 같이 드리고, 여기 이제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다른 사특한 것이 끼이지 않고 온전히 순전한 무교병. 이게 출애굽의 추억과 깊은 관련이 있죠. 자, 이 무교병 한 광주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소제는 곡식을 이제 추수한 것들을 이제 볶은 것을 밀가루, 가는 고운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름,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제 섞어서 태워드리는 게 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곡식이 자라고 무르익어서 추수하는 이 과정을 통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제도 머리털이 자라는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헌신하고 자라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함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전제를 드립니다. 전제. 이제 17절 중반 이후에 보면 소제와 전제를 드리자 그러죠. 전제라는 건 뭐냐? 붓는 제사입니다. 붓는 제사. 뭘 붓느냐? 포도주를 붓는 거죠. 이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올라가는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제사가 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하고 이 소제와 함께 전제를 부어서 향기롭게 주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전제를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죠. 내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나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겠다. 전제로 붓는다는 건 아낌없이 다 쏟아서 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내어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라. 자, 그동안 나시린의 서약을 하는 동안 머리를 하나도 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잘 지키고 마무리할 때가 됐으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이 머리들이 자랐는데 이거를 다 잘라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이거를 번제를 드렸던 화목제물에 드렸던 이 번제단 밑에 불에 같이 넣어서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털을 민 후에는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 광주리 가운데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삶은 순양의 어깨 이건 뭐냐면 화목제물로 드릴 때 이제 불로 태워드리기도 하고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화목제물로 드릴 때 이것들을 나눠서 우리가 서로 먹기도 하고 제사장의 몫으로 주기도 하죠. 속죄제물도 그렇고. 자,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것들을 취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라. 자, 20절에 이 삶은 순양의 어깨 살입니다. 어깨살, 뼈 같이 붙어 있는 살.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제니까 올려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거를 제사장과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했죠. 단 이제 번제는 다 태워드리지만 속죄제와 그리고 이제 화목제물은 특별히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20절에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고 흔든 가슴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제사장에게 돌려라. 이게 제물 중에 이 가슴 그리고 넓적다리 흔든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요제로 들린 것은 제사장에게 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한 후에 이게 다 환속의 진행, 환속의 절차가 다 끝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에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고 그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제물을 통하여 내가 드리면 여러분 이게 나 혼자만 이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결단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나시린의 결심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잘 지켰음을 축하해 주죠. 여러분 사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부터 삶의 제약이 많죠. 장례식에도 못 가고요. 그리고 머리도 기를러야 되고요. 모두가 마시는 포도주 먹는데 먹지 않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나시린의 서약을 이행하는 중인 걸 아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알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해 줘야죠. 야, 뭘 그렇게 하냐? 한 잔만 마셔라. 뭐 그냥 장례식 그냥 가서 그냥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는 중이지.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딱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는 것도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두의 사랑과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다라는 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도움과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 함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새벽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열려야 이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왔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처음 보면 주변에 가니까 새벽 기도 문이 다 닫혀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찾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문이 새벽 기도에 문이 열려야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나 혼자만 드리면 얼마나 뻘쭘합니까? 목사님이 나만 보고 설교하는 것 같고 고개를 어디에 둘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같이 공동체가 함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내 결심을 지키고 새벽에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나 혼자 내 결단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 주변에 많은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가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결단을 마무리할 때는 내가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결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내 인생의 소중한 기간, 소중한 인생의 자원과 물질과 이 재능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린다. 이것도 참 귀한 결단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참 귀하거니와 이 결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환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그래서 나시린의 결단을 통해 그리고 나시린의 환속 절차를 통해 내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나? 이때 초대해야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해야죠. 그래서 나의 결심, 나의 환속이 공동체의 지지와 공동체의 기쁨과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의 결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사회, 이 특별히 이제 구약의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진영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단을 할 때, 야,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막는 게 아니라, 야, 참 귀하다.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잘 드려봐라. 그리고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휴학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휴학이냐? 빨리 졸업해라. 근데 지금은 휴학 1, 2년 하는 건 뭐 당연히 하는 걸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자기를 더 준비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휴학을 하고 예를 들면 선교를 간다든지 휴학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한다든지 그러면 졸업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막 이랬었죠. 그때는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결단하고 이 시간에 내가 적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젊을 때 6개월만큼은 1년만큼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는 이제는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가 있는 분위기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가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공동체의 성숙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사회의 성숙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결심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서원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마무리하며 함께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22절에는 제사장들의 축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축도.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27절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리라 그럽니다. 자, 그럼 뭐라고 축복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4절에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거죠. 그 빛, 여호와의 얼굴빛을 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드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피하시는 것 같고, 그 하나님께서 이 얼굴빛을 외면할 때 많이 어렵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죠. 이 얼굴빛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또 26절에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얼굴을 비추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양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뭐 여러 이제 교회들, 특별히 이제 서양의 여러 교회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함께 아론의 축도를 교회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젊은이 예배 때 이 축도를 하지요. 자,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자, 하나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제사장을 통하여 기도할 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을 통한 축복과 기도의 원리가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요. 오늘도 이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결단할 때 그 결단이 주 앞에 기쁘게 지켜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인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